오늘은 사자를 이기는 양, 사자를 이기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앞에 시편 25편과 같은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답관체란 뭔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매 절의 첫 문장을 시작하는 형식이 답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쭉 이어지는 형식이고 25편이 22절까지 있었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답관체 형식이라면 34편도 22절까지 알파벳의 개수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답관체로 시편을 쓰는 이유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려움이 왔거나 인생에 쓰디쓴 아픔을 당할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 하는 것이 답관체 속에 녹아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4편이 답관체라면 이 시를 다윗이 썼을 때 특별한 어려움, 인생에 쓰디쓴 아픔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편은 답관체 형식이면서 또 감사시와 또 지혜시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 감사시라고 부르기도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심령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에 항상은 모든 때,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뒤에 항상은 계속해서, 반복해서라는 항상의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항상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항상이 나올 때는 종종 무엇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가, 똑같은 단어인데 상번제에 쓸 때 쓰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자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번제가 있고 하번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항상 드리는 번제라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항상이 이 상번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매일 주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항상에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의 제사라는 단어는 우리도 시간 정해서 찬양의 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앞에 항상은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단어입니다. 설마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렇지 24시간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이어지게 24시간 평생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렇지 이건 어떻게 하루 종일 찬양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고백했을 때 항상은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나는 찬양할 것이고, 안전하거나 위험할 때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피곤하고 곤고하여 무릎이 굽혀질 때도 나는 다시 일어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인 모든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으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은 범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은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요 몇 개 안 됩니다. 어휘가 몇 개 안 돼서, 그래서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이제 풍성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비슷한 표현을 할 때는 찬양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바로 할랄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그 야는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고, 앞에 할렐루야 때 그 할랄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데 그게 찬양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자기에게 대입하면 자랑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입하면 이게 찬양하다, 칭찬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혹은 자기가 가진 어떤 것에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께 이 단어를 쓰겠다, 오직 여호와만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그의 평생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셈입니다. 근데 1절과 2절만 딱 보시고 그 위에 표제를 보시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으시면 아비멜렉이 아니고 가드왕 아기스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비멜렉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의 왕은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죠. 이제 파라오라고 부르는 게 애굽의 왕 이름인데, 이름은 따로 있고 왕의 호칭이 파라오고, 블레셋 사람들의 왕 가드왕 아기스라는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 블레셋 나라의 왕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쓴 시편인데,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평생에 여호와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국가적인 영웅으로 스포트를 받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바람에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다윗도 자기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빨리 왕이 되든가, 아니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애꿎은 자기는 계속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사울 왕의 추격은 너무나 거세지고, 자기를 정말 꼭 죽이고 싶은 열망에 불타오르는 사울 왕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두려워했는지를 4절에서 보여주는데,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자기의 두려움을 모든 두려움이라,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윗이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 당시에는 젊었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지, 골리앗을 이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다윗도 어렸고 또 믿음이 연약했고 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히나 사울 왕이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의 광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신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우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 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넘어간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국가적인 영웅이라 하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가 됐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돼버린 건데, 여러분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필 넘어간 곳이 이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자기가 죽인 가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딱 끌려갔을 때 문짝을 안고서 손으로 막 끄적이면서 비비적거리면서 막 몸 비비고 글자를 막 문에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큰 한 방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막 침을 뚝뚝 떨어뜨리고, 그래서 미친 척 다윗이 연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연기력이 얼마나 메소드 연기였는지 가드 왕 아기스가 보더니,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놈을 내 앞에 데려왔냐, 야,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다윗을 그냥 살려서 보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받기로는 골리앗을 죽인 용맹한 장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까지 지어서 부를 만큼 국가적인 영웅이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력이 아주 좋았던 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이 미친 연기를 통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이때 살아난 다윗이 자기가 살아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쓴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아주 은혜가 되시죠? 다윗이 부러우시죠? 좀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있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굴하고 비루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인데, 내용을 보면 기뻐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시를 썼다 하는 겁니다. 의아하죠.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가 아니라 이방 왕의 군사력, 이것을 의지하기 위해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를 다윗이 한 겁니다. 성경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란 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나라라고 해도 다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간 건 세상을 의지하러 다윗이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는 연기력으로 빠져나온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믿음으로서는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는 다윗의 믿음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할 때 속으로는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방 왕, 가드왕 아기스, 이 블레셋 왕을 의지하기 위해 내려온 것,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번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이런 기도를 속으로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굴하게 연기를 했던지, 저 다윗이라는 저 인간은 아기스 왕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골리앗을 이겼을까? 저건 군인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죽일 가치도 없는 미천한 자다. 이런 판단을 했을 만큼 다윗은 비굴하게 연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는 비천하고 곤고한 처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도, 믿음 없는 행위를 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 곤고하고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까? 이 생각을 하던 다윗이, 이제부터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제 앞으로 평생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것을 나는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읽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평생 여호와 찬양하기를, 그분 예배하기를
그분 의지하기를 멈추지 말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신앙이 어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어릴 때는요, 사탕 하나만 쥐어줘도 아주 황홀하고 기쁘죠. 그게 어린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 큰 사람에게 사탕 하나 쥐어준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막 감격하면 그 사람 이상한 겁니다. 막 먹을 거 주면 막 좋아하고 웃고 괜히 막 이러면 잘 돌봐줘야죠. 많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정도라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자기 믿음 수준에서는 이 체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죠.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어떤 일이 딱 맞닥뜨려지면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비하고 실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청년의 나이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온통 인생을 허비하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친구도 훌륭한 거예요. 이 나이 때 새벽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 극진히 매일매일 경배하고 있다는 건 저희 젊었을 때 생각하면요, 거의 위인급으로 훌륭한 겁니다. 근데 뭘 누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더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또 그 시기를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많이 하나님 배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도 앞에서 설교 때마다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 상당히 부담되시죠. 저 목사님 오고 나서부터는 너무 부담스러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타협하고 두렵고 떨다가 교회 왔는데 앞에서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마치 내가 나는 정말 믿음이 너무나 약하구나,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볼 낯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다윗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고 넘어지고 두려워 떠는 상황에 있을 때도, 타협하는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려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자식을 뛰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버려버리겠습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장성하면 장성한 분량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공원의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밑에서 팔을 벌리고 자기를 능히 받아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뛰어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그분께 매일매일 찬양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요, 쓰러져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뭘 잘했어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뭐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실수가 많고 죄를 짓고
또 다윗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도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자기 인생에서 체험으로, 다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란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걸 경험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뚫어내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따라가면 옆에서 짖고 있는 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양치기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면 짖을 것이고, 빨리 주님께 따라가라, 목자 따라가라, 여러분에게 계속 주지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꾸만 젊은 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자가 돼서 세상을 호령하고 싶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뜯어먹고 싶은 욕망에 자꾸만 사로잡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자가 되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궁핍하여 줄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시편의 진리입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렸을 때는 자기가 젊은 사자 같았습니다. 세상을 포효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고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 어깨가 으쓱해져서 머리보다 어깨가 더 높이 올라왔을 겁니다. 젊은 사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힘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발톱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한 마리 양이 되어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강한 인생이고 그게 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젊은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찾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사나운 사자가 아니라 겸손한 양으로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